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성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지향을 가진 일곱 전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전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전사의 일곱 지향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의 능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레위기 16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회장 안 금법궤 위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소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전서 2마리와 번제물로 삼게 하여 수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 받고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이 가득한 성전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이 가득한 성전. 첫 번째로 성령께서 보여주신 말씀의 짝을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과 저것 사이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본 후 이틀 후에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 안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찬란한 인테리어로 장식한 아름다운 것들도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늘의 증거의 장막 그 성전에 있는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연기가 가득한 성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그 생물, 그 내생물이 바라보게 되죠. 성령님께서 사도연에 보여주신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은 이미 구약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요한계시로 기록된 말씀의 해석을 아주 친절하게도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으로 남겨놓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죄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쉬운 성경에 기록된 거 보겠어요.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겠고 그 짝이 없는 짐승도 없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모으겠다고 친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더라.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죠. 찾아서 읽어보라 그랬죠.
여호와 절 찾아서 읽어보라요. 여러분은 성경책 읽어보세요. 성경책을 다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뭘 발견할 수 있다고? 짝이다, 짝. 짝이 있다는 거예요, 짝이. 그러면서 모든 짐승도, 짐승이라든지 새라든지 모든 짐승도 뭐냐? 제 짝이 있다. 이 짝을 누가 마련했다? 하나님께서 다 마련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지 짝을 찾아가요. 지 짝을 찾아간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그 책, 이 말씀 속에는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읽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읽어라. 여러분 읽으세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라. 이 무더운 날씨에 성경 읽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성경을 읽어라. 자세히 읽으라잖아요. 뭘 찾아라고? 하나님이 영으로 모았다. 하나님의 영으로 모은 짝들이 있어요. 찾아라. 이 말씀을 잘 이용하는 자들이 누구냐? 교회가 아니고요. 이단들이 잘 이용하고 있어요. 참 신기한 거예요. 분명히 교회가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의 짝을 잘 찾아야 되는데, 읽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단들이 이 말씀을 이용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사실 아니에요? 이봐, 시사의 3장 16절이 이렇게 쫙 기록하라고 있잖아. 그게 너희들 교회에서 이런 말씀 하더냐? 한번 들어본 적 없지? 그 교회는 가짜야. 그게 우리는 진짜야. 그런 게 짝을 이루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이 교회 와야 되지 않겠어? 너희들이 이단이잖아. 그러니까 2단이고 3단이 관계없어. 교회에서 올바르게 가르쳐야 그게 진짜지. 짝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도 한마디도 안 했다며? 들어본 적 없다며? 그럼 어디가 어디다냐? 그러면 머리 끌적끌적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단인가?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이단들이. 잘 들으세요. 큰 소리 치기 때문에 이게 가짜예요. 큰 소리 치면요, 가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짝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면 큰 소리가 안 나고요, 소리가 날 수가 없어요. 이 자들은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왜 짝을 이뤘단 말씀을 한마디 안 하느냐? 그건 모르죠. 우리는 해야 안 해요? 우리 말씀교는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있는 이 5절에서 8절 말씀의 짝이 어디냐? 레위기 16장에 있다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게 요한계시록과 자꾸 같이 구약성경에 기록하는 것은 이게 짝이다 이 말이에요. 뻘로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모아놨다 그래? 박목사 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모아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시작되면서 제일 먼저 펼쳐지는 장면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짝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족 보존을 하고 번성을 하고 번영을 하고 충만하게 하고 정복하게 하고 다스리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시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 성경을 착 펼치면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맨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하나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뭘 좋아하세요? 짝을 이루는 게 좋아하신다니까, 짝을. 창세기 1장 21절 22절 보겠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한테 했다는 거예요? 하늘에 나는 소와 짐승들에게 짝을 이뤄라.
그 짝을 이루면서 번성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독수리가 새끼를 낳으면, 새끼 낳는 거 알을 이렇게 깨게 되면 2마리 정도 낳는데요. 2마리를 키우는데 그 중에 비실비실한 있는 것은 팽팽하게 물어다가 저 공주에 떨어뜨린대요. 그러면 살라고 발버둥 넘치는 것은 가서 받쳐주고 그냥 끄덕하고 좀 뚝 떨어지게 내버려주면 돼요. 독수리가. 근데 독수리가 가장 아끼는 자는 배우자래요, 배우자. 그래서 독수리 항상 배우자 같이 쭉 날아다녀서 하나가 수컷이 지키면 하나 암컷은 물에다 주고 먹을 걸 갖다 주고. 그래서 부부애가 가장 좋은 새는 비둘기라 하지만 이 독수리가 그렇게 좋다. 그 얘기하는 걸 내가 들어봤어요. 내가 한번 지켜봤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새들이 짝을 이루면서 번성하는 거 보고 그때 좋아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라 그래? 언제나 저거 먹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좋아한다. 바닷물에 여러 고기들이 충만한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아멘? 아멘이 안 되는가 봐요. 좋아하신다는데.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짝을 만들어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데 인간들이 지금 짝을 이루어 안 이뤄요? 이번에 수련회 와서 권사님 만났는데 쉬운 하나가 된다고 하는데 노천이래요. 교회에서 법을 정해갖고 짝이 없는 자는 권사 세우면 안 돼. 왜? 하나님의 명령을 안 지키잖아요. 복을 못 받았잖아. 하나님의 복은 뭐냐? 짝을 만나는 게 복이라는 거야, 박을. 이 복을 못 받은 사람한테 왜 권사직을 줬냐, 이거야. 그래서 마음이 끌리는지 가슴으로 낳은 아들을 지금 둘을 키우고 있대요. 가슴으로 낳았다. 짝을 이루는 게 복이에요. 그 우리나라는 지금 복이 오고 있어요. 저주가 오고 있어요. 저주가 오고 있어요. 왜? 짝을 안 이루어. 그러니까 웬만한 외국인들이 와서 다 일하잖아요. 농촌에도 가면 전부 다 이상한 사람들만 있어. 일 안 해요. 왜? 애기를 안 낳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이렇게 돼 있다 하면 지금은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삼각형이요. 예? 그래서 어른들 많고 애들이 없어요. 망하는 거지, 이게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어느 교회에서는 애기 3명 낳기 운동한대요. 그래서 3명째 낳으면 교회에서도 선물 주지, 정부에서 선물 주지. 하여튼 애기 낳는. 마산의 어느 교회는 애기들이 더 많대요. 왜? 애기 낳기 운동을 해갖고. 전도를 못하면 애기라도 낳아야 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애기 낳을 수도 없지만. 자, 창세기 1장 3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에 너가 아침이 되니 이는 여호와의 생각이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 짝을 이루는 거, 짝을 이루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짝을 이루는데 어떤 짝을 이루는 걸 보고 좋아하시겠어요? 동물들이, 새들이, 사람이 짝을 이루는 걸 보고 좋아하시겠어요? 좋아하시지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에, 성경에 있는 말씀에 짝을 이루는 걸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자, 보세요. 동물과 모든 짐승들 짝을 뭘 하려고 그래요? 후손을 낳잖아요. 후손을 낳게 하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짝을 이루는 것은 이 자손을 낳기 위한 목적이라니까.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
짐승들이 제 짝을 이루는 목적은 자신들의 쾌락을 위함이 아니라 종족을 보존을 위함이고, 종족이 낳고 보존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뭐냐? 짝을 이루는 게 목적이라요. 짝을 이루는 게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인간들을 바라보면 이름 짐승보다도 더 못하다는 생각이 떨치는 거예요. 짐승들은 종족의 보존을 위해 제짝을 찾는데 인간들은 후손의 본존보다도 자신의 안락과 쾌락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교회가 종족 보존을 위한 것보다도 인간의 쾌락에 빠지는 것을 동조한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동성이에요. 발 걷고 나서요. 동성이. 이 쾌락이 거기거든, 이게. 망할 짐승이 망하죠. 짐승들은 제 짝을 이루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종족 보존을 이렇게 가는데, 사람들은 후손의 보존이 아니라 지들끼리 쾌락을 위한다니까요. 우리 계약하자 했고, 안 맞으면 또 따로 살고. 요즘 남자들끼리 살고 여자들끼리 산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에이즈 환자들이 많이 발생해도 뉴스 한마디 안 나와요. 이 병의 치료비를 누가 되냐? 정부가 된대. 그 정부가 무슨 정부요? 말하면 뭐 하나? 성령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짝을 모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도 짐승도 제 짝을 찾는 목적이 뭐예요? 종족과 후손 보존을 위한 것이라면 여호와 책에서 말씀을 찾는 목적도 후손을 낳기 위함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 이렇게 설교한 거 맞지 않니 하고 짝을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설교한 내용을 근거로 말씀을 찾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는 시몬 베드로를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찾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령님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했다. 어디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으실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게 성경이 뭐 책이잖아.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것은 짝을 하나님이 영이 모아놨다. 그 짝을 맞추게 되면 어떻게 돼? 자손이 태어난다. 자손이 태어나는 걸 말하면 거듭났다. 거듭난 것이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 무슨 시요? 살아있고, 다 같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살았다 죽었대요?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짝을 맺죠. 어떻게 돼? 그 사람이 거듭난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에 짝을 이루게 하시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다는 거야. 십자가의 죽음. 또 십자가 얘기 또 나오죠? 네? 십자가 짝을 이루는데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용서가 있어요. 용서하심.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뭐가 있어요? 아니, 십자가에는 처음 심판이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단 말이야.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담긴 용서와 속죄가 있다 이 말이야.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져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이게 짝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세계 최초로 얘기하는 거예요.
짝이 뭐냐? 짝이 뭐요? 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 그 성전에 뭐가 가득했어서? 사도 요한이 봤던 성전에 뭐가 가득했다 그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걸 가지고 그 생물이 입은 옷을 표현해주고 연기에 가득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몰라요, 이게. 요한계시록 15장 5절 8절만 보면 모른다고. 성전으로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명인 줄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고. 여기에서 하나님 사랑이 나와요? 하나님의 십자가 심판이 나와요? 심판은 있지. 그럼 이것을 짝을 이루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4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쫙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중심에 우뚝 서 있구나 하고 보인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데 중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라 이 말입니다. 아멘.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살아있고 있는 말씀이라는 게 신약 성경 66권 갖고 또 얘기를 해요. 말씀 맞지? 이 중심이 뭐냐? 예수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낳은 자녀들을 볼 때 어떻게? 매우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짜고 이루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삭제시키는 것이 뭐냐면 성경을 억지로 푸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된다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호와의 말씀에서 싹 지워버리는 것이 뭐냐?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라잖아요. 근데 자세히 읽지 않냐고 억지로 풀어. 억지로 짠 맞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영혼과 이게 영혼의 문제가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억지로 풀면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기에 동정하고 박수치고 아멘으로 하답하는 자들까지도 지옥불에 던져짐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예리한 칼이에요. 예리한 칼을 어린아이에 주면 어떻게 해요? 사고쳐요. 예리한 칼을 전문가 의사에게 맡기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살려요. 어린아이에 주면 살 사람들 죽이고 의사에게 맡기면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말씀이 성경이라 이 말입니다. 참, 성경을 억지로 풀면 자신의 영혼도 죽이고 그 말씀 받고 두 파 풀리고 아멘하는 그 영혼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을 푼다는 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고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있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많아있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누가 풀어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무식하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어떻게 해요?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중요하지만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보다 이단들이 너무 성경 공부 많이 해요. 지하철에서 가면서 이거 들면서 외우고 간다니까. 나는 못 보나 했지만 열심히 읽고 있는 거 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걸 교재를 가지고 공부해요. 아마
등급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 자격증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 시험 공부하는데 열심히 해요. 여러분, 제가 책을 나눠줬는데 한 번이나 읽어봐요? 네? 공부하고 오세요? 나눠줘도 공부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한다니까. 근데 어떻게?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 자초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하지요. 근데 그 사람도 우리 보면 더 불쌍하대요. 공부 안 하니까. 자, 쉬운 성경을 보겠습니다. 보세요. 바울이 그의 편지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써놓았습니다. 그의 편지 가운데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조금 있어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식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다른 성경도 잘못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에게 스스로 멸망을 불러들일 뿐입니다. 스스로 성경을 푸는데 복 받으려고 은혜 받아야 했는데 스스로 뭐가 멸망을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해석이 이게 내 영혼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갈림길 성경 해석이 달려있단 말입니다. 무서워 안 무서워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올바른 성경에서 보겠어요.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 즉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생물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연기가 가득 찬 성전입니다. 그래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생물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7 천사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할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가득한 곳이 어디냐? 성전이에요. 즉 성령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가득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다른 곳에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들려와요. 그 다음 주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을 미리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 세상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뭐, 평화의 경제, 평화 건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지금 대한민국에 쏟아붓고 있어요. 무슨 평화? 십자가 없는 평화는 다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인다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성전에는 뭐가 가득하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이 성전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 몸이라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 몸에는 뭐가 가득해? 하나님의 심판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성전 대신은 예수님 몸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었어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화 있을 진짜 말씀하시고 인자가 올 때는 이러이러한 재앙이 따른다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주장하는 교회 탄생도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교회가 탄생하냐 이 말입니다. 졸음을 깨워야 되겠어요.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 봉사하러 갔는데 어느 내일모레 은퇴한대요. 이 가을에.
개천한 지 20년이 넘어서 이제 세웠는데요. 은퇴해야 된대요. 그래도 후임자가 오려면 자기 사택도 자기가 구입해야 된대요. 되게 어려워서 사택 제공 못 한대. 그리고 자기가 이만큼 교인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1억은 생각해 줘야 된다. 저도 30명 모아놨으면 한 1억 5천원 받을 수 있는데. 아, 참나. 30명이 안 돼요. 왜냐면 그게 천이에요. 대전함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 임했어요. 흥정을 해요. 그래, 누가 거기는 사택 아파트가 얼마냐면 4천만 원인데. 20년 된 거 싸지요? 가실래요? 그래서 수리하려면 1,000만 원 더 들어서 한 5천만 원 된대. 촌이에요, 촌. 5천만 원이 돼야지. 은퇴하는 목사님한테 1억 줘야지. 누가 참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도 참 오기로 했는데 사모님이 삐뚤어 사모님 가지 말자 했대요. 똑똑한 사모님 뒀어. 요즘 그런 판국이라니까요. 우리 예수님 얼마나 수업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런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인 30명이라 해서 바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외국 나가버렸어요. 선교하러 간다고. 팔고. 와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교인 30명인데 없냐 그러니까 목사님의 형제 자매 일가 친척들 30명. 그러니까 가보니까 딱 다 흩어졌어. 이럴 때는 뭐라 그래요? 뭐 당했다 그래요. 성전은 하나님 심판이 가득한 곳이 성전이에요. 교회는 사고팔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충만한 것이 어디냐? 이 성전이 되어야 된다. 성전. 그러면 예수님의 지체로 여기는 여러분은 하나님 심판 덩어리예요? 나는 하나님 심판 받았다고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받았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의 심판받았다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로 연주하며 어린 양을 노래를 부르는 그들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덩어리예요.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다 하는 사람은 예수님 기다리는 그 골목 불이 섞인 유리 바다에 설 수가 없어요. 즉 그들은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과 그 짐승의 수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 덩어리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제껴놓고 뭐 짐승을 심판하고 우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밀인다는 게 밀어. 하나님의 심판 덩어리 된 사람 밀어가서 짐승들이 있는 데 가서 너 심판해, 너 심판해 하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심판 덩어리요. 하나님의 심판 덩어리로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할 그 대상에게 하나님 심판 덩어리를 갖다 준다니까요. 그 짐승들이 이겨요, 아니게? 못 이기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왔으니까. 하나님의 심판 덩어리로 사는 성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지금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 그 자체 덩어리인가 하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 심판이에요. 무슨 얘기죠? 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짐승의 입장에 보면 예수님의 나타나심이 심판받은 거고 예수님의 지체들이 나타남도 하나님의 심판받은 거예요. 즉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연주하며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은 이미 죽음을 초월해서 죽음을 뛰어넘어서 한평생 종로로 타는 데서
구출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뭘 한다 그래? 뭘 해요? 죽기를 무수함으로. 다 같이 따라하세요. 죽기를 무수함으로. 자, 또 따라하시라니까요. 죽기를 무수함으로.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여. 어디에 매여?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탄다잖아.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유, 무서워. 아유, 죽는 게 무서워. 막 벌벌 떨어요. 또 얘기해야 돼. 이제 내일 모레면 은퇴하는, 은퇴가 얼마 안 남았어요. 저도 얼마 안 남았지만. 어떻게 살아갈까 궁리한 목사님이 이제 인터넷 전자상거래 이렇게 공부하고 있대요. 그래서 볼펜도 팔고, 도마도 팔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도 팔고 해서 젊은 사람한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한번 참여할래?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왜? 앞으로 너무 살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죽기를 무수함으로 매일 이 종로로 타고 있어요.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미 망할 것 다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어디 사느냐? 저기 주공 아파트 가면 계셔. 그래서 다 끊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회복지사가 와갖고 초인종을 누르고 전화 누르잖아요. 응답이 없으면 가봐요. 가보면 죽은 시체로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왜? 야, 이제는 뭐 자기들이 찾아주면 고맙고 안 찾아주면 말고 그거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러려고. 하나님 살려주시면 살고 하나님 죽을 데려가시면 데려가시라고. 아, 그런 마음가짐이 속 편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려고 어떻게 하냐? 아니, 목사님 요한계시록 강의 설교 해주세요 하고 연락 오면 얼른 쫓아가면 되고, 말씀 전하라면 얼른 쫓아가면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 거예요 또.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죽으라 하시면 데려가시면 데려가는 거. 왜 죽음의 종에 뭐부에 있다? 죽음의 종에. 어차피 뭐 장사하다가 갈 거나 뭐 참 놀다 갈 거나 똑같은 건데. 제 얘기가 이제 싱겁죠? 마귀와 그의 졸개 짐승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나타나면 어떠라고요? 심판이고, 예수 성도들이 나타난 것도 심판받은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리스키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거문을 연주하며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이미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고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단 것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 모습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 성경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는 교회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에 충만입니다. 아멘. 그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죠? 교회가 뭐예요? 이게 만물이야, 만물. 만물이요. 이 만물이 뭐가 있냐? 교회가 있다는 거야, 만물. 할렐루야. 만물에 교회가 있어요. 여기가 교회가 있다. 만물에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만물 안에 있으면 만물을 충만케 했는데 이 교회가 만물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만물을 지배할 교회가 사고 팔면 되냐 이 말이야. 그것도 영혼까지. 세상에 30명의 영혼이 1억의 가치요? 쓱을 못사. 지금까지 뭐 했다는 거야? 뭘 걱정해서 그래요? 만물에 갇혀 있어요, 만물에.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의
교회라는 가명을 쓴 사업체지. 가게지, 가게. 조그만 가게. 이 교회론에 대해서도 평생 몰라요. 교회 밑에는 만물이 있어요. 만물, 아무리 큰, 작은 교회도 만물 위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 교회가 작다, 적다, 교회수가 적다, 사례가 없다, 기죽는 사람은 만물 여기 밑에 있는 거고, 무슨 소리냐? 내 바빠 밑에 있어야 하고 있는 사람은 만물 위에 있는 거고. 할렐루야. 생물이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띤 것과 성전의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연기가 가득 찬 것과 짝을 이룰 말씀이 레위기 16장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발견된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을 생각을 주셨어요. 성령님이. 자, 레위기 16장 2절에서 5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영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휴장 안에 안법계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수장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으며 세마포 손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설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장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말씀 읽으니까 뭐 계시록 15장에 있는 말씀하고 뭐 짝을 이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사장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는 짐승들은 반드시 그들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피를 흘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불로 사르게 됩니다. 그때 피어나는 것이 뭐냐? 연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늘의 장막의 성전의 연기가 가득한 연기는 이 땅에서 속죄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피어나는 연기의 실체예요. 자, 보겠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해요. 이스라엘 대군대 이동을 해. 그러면 이스라엘 장막에 들어오려면 이제 물두멍도 있고 짐승을 잡는 데 있어요. 짐승을 잡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뭐냐면 세마포 옷이래요. 세마포 옷. 그래서 가는 배실로 짰다 이 말이에요. 그 가는 배실로 짜니 우리가 옛날에 어머님들, 장모님이 그랬잖아요. 턱거도, 비싸도, 턱거도, 턱거도. 옛날 다 쓰잖아요. 그러면 줄이 있잖아요. 이렇게 줄이 쭉 있으면 이제 뭐가 이렇게 넣는 게 뭐지? 툭 들어가면 이게 실이야. 실이 턱 들어가고 팍 내리면 또 이제 툭 들어가. 그래서 줄이 이제 이게 실이요. 실 이렇게 쭉 있고 좀 한번 척 지나가면 여기서 실이 이렇게 내려와. 가는 배실이 내려와. 예? 가는 배실이 내려와. 그래서 우리 눈 안에 보면 안 보여. 안 보이는데 현미경으로 다 들여봤더니 들여다봤더니 요게 들여다봤더니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예? 찾아봐요.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십자가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비밀이라니까. 가는 배신. 가는 배신. 안 보여요. 십자가 실로 짜여진 그 베옷을 어떻게 속옷도 입고 바지도 해 입고 시원하겠죠? 삼배옷이 삼배옷 쉽게 말하면 관도하고 멸관도 쓰라. 삼배옷 좀 줘봐. 한번 줘봐요. 삼배옷 입어보세요. 삼배옷 쉽게 말하면 삼배옷을 세상 입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조상들 누가 입어요?
부자가 입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3대옷. 그 돌아가실 때는 뭐 입고 가요? 3대옷 입고 가요. 그래서 장모님 그 짠 이유가 뭐냐? 나 죽을 때 이걸 입혀달라 하고 이제 고야야. 그 양반 집에는 그게 풍습이야. 그래서 한 벌에 뭐 500만 원도 하고 300만 원도 해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너무 비싼 거예요. 인조가 아니라 이게 진짜예요. 그 명주실로 짠 거야. 이러면서 이제 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게 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진작 알았다면 이제서 알아갖고 돌아가신 지 몇십 년 됐는데 진짜 알았다면 장모님 이 펫이 다 예수님 피로 이렇게 다 십자가님 피로 짠 겁니다. 예수님 피로 우리는 천국 갑니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이제서 알았으니 어떻게 하면 좋대요? 지금 요한계시록 15장에 5절에 나타난 내 생물이 맑고 깨끗한 세마 옷은 옷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로 실로 짠 피로 짠 옷을 지금 입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덩어리가 뭐냐 하면 이게 십자가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어. 아멘.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심판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속에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꼭 담겨져 있거든. 하나님의 심판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역설적인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의미가 이 하늘나라 정거 장막 속에서 풍성하게 풍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로 짠 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장막 바깥에서 여기서 뭐가 펴나? 연기가 펴나, 연기가 어디서 나와? 나를 대신하여 피를 흘린 이 짐승들 피를 다 뿌리고 난다. 나머지 내장 뭐 있어. 이 모든 걸 다 태워버린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속죄소라 이 말이에요. 속죄소. 여기에 뭐가 있느냐?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마포 옷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이 연기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 무슨 연기라 그래? 무슨 연기라 그래? 하나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잖아. 하나님 영광과 능력, 이게 뭐냐면 십자가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연기란 게 뭐 딴 연기인 줄 아세요? 따라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이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과 연결된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는 뭐가 가득해요?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어디에?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전과 이게 내통이 되어 있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죄수로 같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갈 수 없습니다. 교회가 없어요. 주일 성수도 할 수 없어요. 교회 안 가는 뭐 교회가 있어야 교회를 가지. 그러면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교회가 없으면 갈 수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와야 하나요? 왔어요. 이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아시아에 흩어진 교회가 있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근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가정집이에요. 창고 만들어 땅굴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마라는 이 짐승이 이 땅에 있는 교회 자체는 박살냈기 때문에 세워진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도 요한은 이런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뼈아픈 고통과 슬픔을 안고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런 사도 요한의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이 바로 사도 요한이 머물고 있는 밤모섬에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성전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초대교회 사도들은 전한 복음은 한결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성전으로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자, 보세요. 뭐 은퇴하고 어쩌는 게 뭐 교회를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저는 은퇴가 없어요. 노예에서는 은퇴가 있어도 저에게는 사전에 은퇴가 없어요. 저는 계속 죽을 때까지 목사할 거예요. 아멘. 그러나 제가 나이 먹었다고 빼들 은퇴 얘기해요, 사람들이. 은퇴하면 뭐 할 거예요? 은퇴해도 나는 목사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요한계시록을 집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언제 이제 빛날 때가 온다니까, 써먹을 때 하나님 언제 내가 써먹는 게 아니고 쓰임 받을 때 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시,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진은 하나의 그냥 도구야. 사람 만나는 도구뿐이야. 책을 딱 주십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어요. 밤모섬에. 어디 있다고요? 밤모섬에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 건물이 없어요. 교인이 있어요? 없어요? 교인은 있겠지. 옆에 끌려온 사람이 있으니까. 아시아 7개는 어떻게? 여기도 교회가 박살나고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어떻게? 사도 요한이 교회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통곡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이 돌짝에 찍혀서 피가 나고 허리가 끊어질 대로 아프고 이 다리가 힘이 없어 떨어져 나가는 이게 고통이 큰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한 그 고통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틀 뒤에 뭘 보여줬다고요? 하늘에 증거장막을 보여줬어요. 증거장막. 무슨 장막을?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을 보여줬어요. 성전을 보여주셨는데 이 성전에 사람이 가득한 걸 보면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더 큰 상처를 입지. 왜 오늘 교회가 아무도 없는데? 뭐가 있었다 그래? 세마포 옷을 입은 천사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연기가 가득한 걸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연기가 가득한 이 성전에 들어갈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본 거예요. 이 성전과 사도 요한이 머물고 있는 이 밤모섬하고 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결이.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느낀 게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이 하늘나라 성전이구나 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밤모섬에 머물고 있던 이 사도 요한도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이 가득하구나 하고 감탄하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말씀교회가 지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있는 성전하고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교인 몇 명 왔지? 체크. 오늘 주일 헌금 얼마 나왔어? 체크. 이번에 어디 가야지? 체크. 이번에 어떤 수련회 가야지? 체크. 다 체크예요. 그런데 오늘 이번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얼마나 사랑이 임했지? 체크해야 하네? 체크할 이유가 없죠. 거기는 관심이 없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이 얼마나 넘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성령님께서는 이런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장막을 보여주었지요. 자, 우리 사도행전 4장 10절 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뭘 증거해요?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을 증거하잖아요. 우리 같은 우리 기도를 많이 해서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할 건데 사도 베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느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강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심판 누가 받고? 예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사랑을 누가 받고? 우리가 받고. 심판은 예수님이 받고 사랑을 우리가 받아요. 이게 놀라운 사랑 아니에요? 세 번째로 심판과 사랑이 담긴 속죄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발시킨 후에 이스라엘을 하여금 광야에서는 장막 중심, 약속의 땅에서는 성전 중심으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은 교회 중심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막과 성전을 통해서 행하신 일을 끊임없이 하고 계세요. 그 일이 뭐라고요? 사랑과 심판이 담겨져 있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속죄일을 계속 행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항상 심판의 분위기 속에서 사랑이 담긴 속죄가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심판이라는 말씀을 삭제시키면 사랑과 속죄의 말씀도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성전과 교회를 파괴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없었고 또 앞으로도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불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성도를 하여금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어린 양이 홀로 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업적과 능력과 힘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는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는 본질이 되고 나의 노래는 형상이 되는 거고, 그 형상이 뭐예요?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어린 양이 되시는 분과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경쟁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를 이렇게 진열을 해놨어요. 우리가 중앙시장 가면 여기는 순댓국도 팔더라고요. 여기는 생선도 팔더라고요. 여기는 옷도 팔더라고요. 여기는 가방도 파. 그래서 진열된 상품이 쭉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소비자가 자기 필요한 거 찾아 쓰고 먹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말씀을 진열해놨어요. 어떤 것은 축복의 말씀, 어떤 것은 십자가의 말씀, 어떤 것은 건강의 말씀, 어떤 것은 사랑의 말씀, 쭉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놨다니까 다 담아놨어요. 선택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야.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실래요? 뭘 보고 선택하실래요? 네? 십자가의 복음을 선택하실래요? 이따 축복받고 잘 수 있는 선택하실래요? 선택하도록 다 이렇게 해놨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앞에 각종 종교적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전시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따로 하나님 나라에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깊은 관심을 두고 계시는 겁니다. 그쪽이에요. 이로써 우리로 하여금 어린 양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며 살 것인가, 서로 경쟁 관계에 놓이도록 그렇게 자리를 펴놓았어요. 여러분 누구 힘으로 살아갈래요? 어린 양의 힘으로 살아갈래? 아니면 내 힘으로 살아갈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쟁 관계, 예수님 힘, 어린 양의 힘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힘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붙여놓으셨다 해요. 경쟁만.
어린 양의 힘. 엘리야는 누구 힘으로 살아갔어요? 어린 양의 힘으로 살아갔어요. 그랬더니 먹을 것이 없으니까 누구를 보내죠? 까마귀를 보내줘서 그 까마귀가 보내준 음식이 뭐예요?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에요. 어떤 인간이 우상에 바친 거 가지고 그 돼지고기를 물고 엘리야가 드셨다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 내 인생의 힘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고 하나님께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관심은 어린 양에게 힘을 두고 살아가느냐 하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에 개척할 때 신앙생활을 하여서 자기 자식이 몇 대를 거쳐서 이 교회를 잘 섬겨 있습니다 하는 데는 하나님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뭐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자꾸 하나님 관심은 예수님께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깊은 관심과 주목을 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내 사랑하는 독생자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아까 성경 얘기했죠. 성경은 모든 성경은 짝이 있다죠. 짝. 그 짝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자꾸 너는 내가 독생자 보내줬는데 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계속 묻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지 아니하고 자꾸 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 이렇게 하면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님 관심과는 어긋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런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들이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가치와 보람 있게 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신 후에 부활하신 몸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셔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전해줍니다. 그것은 모든 성경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20절이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춰져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다 벗어나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얼마나 마음 아파하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 하여금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린 양의 노래로 가득 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성경에 쓴 바 어린 양에 관한 것을 볼 수 없다면 어떻게? 자기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고 인생을 자기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는 인생을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온 자들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온 것이 결국 자기의 노래였고 종교적 활동에 집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종교적 활동은 마치 속도 제한이 없는 고속도로에서 거침없이 질주하는 자동차처럼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침없이 질주하는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우리가 도를 운전하다 보면 뭘 만나요? 턱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읽다 보면 그러죠? 자, 길 가다 보면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알려줘요. 앞에 턱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턱이 있어요. 이렇게 턱이 있어요. 그래서 턱이 만나요. 이 턱이 뭐냐면 지금 바울사도를 얘기하는 바울사도가 막 예수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막 예루살렘 감옥에 가져오는 일을 하는데 열심히 달려가다가 이 턱에 턱 걸리다가 그냥 넘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턱 위에 있을 때 살짝 가면 넘어가는데 그냥 시속 한 200km 달려갖고 턱 넘으면 이 턱 넘어 어떻게 돼? 이 차가 펑 뜨고 그냥 대굴대굴 소리 불리는 거야. 이 자가 누구냐면 바울사도가 아닙니다. 사울이라니. 그래서 이 턱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 집주한 열심히 살아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딱 들이대요. 걸려 넘어지라고. 에? 턱을 들이대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턱을 들이대고, 어떤 사람은 사업 실패에 턱을 들이대고, 턱을 들이대요.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성도들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돌진하는데 거기서 턱이 놓여진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정성욕으로 돌진하다가 어떻게 자기 자신이 망할 대로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턱이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치해 놓으신 십자가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이고 이건 왜 이렇게 병이 왔나 그러지 말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턱을 이렇게 내 앞에 놨구나 하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아무도 그 생각을 못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돌진하는 사울에게 멈출 수 있도록 조그만 턱에 기능이 담긴 십자가를 놨는데 사울 입장에서는 너무 세게 달리다 보니까 왕창 망하게 되는 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사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부딪히는 순간 진작 망해야 하고 지옥불에 던져짐을 당할 마땅한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십자가의 턱에 턱 걸려지고 망하면 뭘 알아요? 내 자신은 망해야 되나, 망해야 할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 턱을 갖다 놓고 나 힘들게 만들어? 이런 사람들은 더 큰 턱을 하나님 준비해 놓고 있어요. 뭘 하려고? 나는 진짜 망해야 할 마땅한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질, 마땅히 지옥불에 던져질 죄인임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사도행전 9장 3절 소절 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뭐라 그래요? 주여 누구십니까? 이 주여란 말에 뭐가 있어요? 나는 마땅히 망해야 할 지옥불에 떨어져야 할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뭣도 모르고 주여 주여 하죠?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그러죠? 누가 그렇게 했어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주여 속에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나는 마땅히 망해야 할 죄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마땅히 망해야 하고 지옥불에 던져짐을 당해야 할 죄인입니다. 시작. 나는 마땅히 망해야 하고 지옥불에 던져야 할 죄인입니다. 이 소리가 뭐예요? 주여! 이 소리요. 주여! 그러니까 내 소원 들어달라는 주여가 아니고 다니엘서 말씀 가지고 또 얘기 안 해? 주여 고쳐달라. 그 얘기예요. 이제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는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주여는 나를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나는 마땅히 망해야 할 죄인입니다. 지옥불에 던져짐을 당할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만나주시다니요 하고 이제 주여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멘. 사울은 예수님께서 설치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턱에 부딪히기까지는 나름대로 종교적인 생활을 열심히 하여
유대인들에게 귀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대 종교에 큰일 할 큰 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턱에 부딪히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에 의해 시들어지고 말라지게 되었습니다. 돌진하는 자 앞에 십자가의 턱을 놓으신 예수를 봅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사울처럼 왜 사는지, 왜 살고 있는지 자신의 나름대로 해석하고 긍정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행동으로 살아가겠다고 전속력으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눈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돌진하는 그들 앞에 십자가의 턱을 하나씩 설치해 놓으십니다. 이 십자가의 턱은 왜 인간이 막아야 하고 또 멸망당해야만 하는 멸망당해야만 마땅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십자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설치해 놓으신 십자가의 턱을 무시한 채 자신의 인생의 차량을 돌진한다면 본인에게는 치명적인 저주로 다가옵니다. 즉 지옥불에 처박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턱에 부딪힌 자는 지옥불에 처박게 될 죄인을 막아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몰고 다닌다고 해서 성공한 인생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인생이 잘 사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치해 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턱에 부딪힘을 당한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에요. 천국의 주인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은 만만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오늘 밤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고백한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죄인을 대신하여 심판받으시고 모든 죄를 숙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돌진하는 이 죄인 앞에, 철없는 이 죄인 앞에 설치해 놓으신 십자가에 부딪혔을 때 나는 마땅히 마양해야만 하는 죄인임이 뼛속 깊이 아는 은혜가 임하는 순간만 가능한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자의 모습을 소개해 주시면서 그들의 고백을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성령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있습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내겠습니까?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비참하다는 거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요. 오늘 밤 내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라고 확신합니까? 아멘. 그런다고 해서 들어갈 천국이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아주고 그런 확신만 하면 되지? 네? 안 그래? 나는 망하야 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평생 90년의 무수한 세월을 이겨내고 밤무숨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에게 아주 선명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못이 박혀 피를 흘렸던 그 못자국 난 그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못자국 난 발을 보는 순간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있습니다. 내가 물뒤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하면 두려움 마음이 생기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인 손으로 얹어주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런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증거의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전 우주를 말씀으로 심판하는 사명을 가진 천사들이 내려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똑같은 옷을 입었죠. 요한계시록 15장 6절 있습니다. 7 지향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죠. 이미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의 옷을 그들은 입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입은 옷은 인간의 세계적인 유명한 디자인에 맞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디자인도 제사장이 입은 옷을 흉내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만들 수도 없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옷입니다. 즉 제사장이 입은 옷은 하나님 아버지의 작품입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39장 27절에서 29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또 집주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정세자색 홍색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제사장 옷이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인간들이나 어떤 피조물들도 제사장이 하는 일에 다른 의견이나 의사나 딴지를 걸 수 없다는 건 없는 그런 위치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들어주신 옷을 입은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다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입어야 할 수국과 두건과 관을 만든 옷감은 직조한 가는대로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옷감 자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결같이 십자가의 모양으로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면 한번 배틀 한번 잡아봐요. 배틀을 사고 일할 때마다 주님이 십자가를 생각하시는 가는 배실을 짜는 거예요. 촘촘히 뭐가 있어요? 십자가 다 박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옷은 십자가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옷도 집사님 옷도 십자가를 만든 옷이에요. 실이니까 양복도 그냥 전부 다 십자가 형님 십자가로 다 얽혀 만든 옷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속죄로 가득 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선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다루고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인간의 눈치를 보고 인간의 입맛에 맞추게 된다면 여지없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아론의 두 아들처럼 죽여버리십니다. 이 말씀이 레위기 1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위장 안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무 데나 들어갈 수도 없고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아론의 대장 두 아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뽐대로 보여주셔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다루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이것을 우리는 봅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은 천사들은 인간의 눈치를 보거나 자신의 뜻에 따라 융통성을 보여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어디 그대로 하는 자들이 누구냐? 천사들이고 하나님 종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천사들을 붙들고서 은혜를 부탁하거나 사랑을 부탁해서는 결코 안 돼요. 할 수도 없고, 천사들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회이든 국가이든 교회이든 그 어느 단체이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앞장 세우지 아니하면 저주하고 심판하고 붕괴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이 요한계시록 16장이에요. 딴딴딴딴 기대하세요.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했던 우리들이야말로 망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망해야만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우리는 어려움이 많지? 그냥 우리가 마땅히 망해야 할 죄인이야. 이번에 왜 이렇게 안 되지? 기도를 못해서 그러나 마땅히 망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번에 청소년 수녀하는데 보통 한 70명 오거든요. 그 돈도 6만 원 이상, 6만 5천 원 받아도, 근데 이번에는 돈을 15,000원 받았어요. 나머지는 이제 후원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이 24명 왔어요. 반타작도 못했어요. 그런데 15,000원 회비 받은 것도 합쳐갖고 3명에게 장학금으로 줬어요. 다 돌려줘. 그러면서 너희들이 장학금 보태서 쓴 거라 하고 다 돌려줬어요. 저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소록도도 그러고 그래요. 사람들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아무것도 이렇게 반타작하고 반타도 안 되냐? 우리가 마땅히 망해야 할 죄인이요. 나 꼭 고백하도록 주님이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기도를 못해서 홍보를 못해서 이렇게 한 말이다.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거. 우리는 뭐라고 해요? 우리는 마땅히 망해야 당연하죠. 안 돼야 당연하죠.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치해 놓으신 십자가의 턱에 부딪힘을 당한 사람들은 매일같이 망해야지만이 마땅하다는 고백을 되풀이해야 된다 이거야. 요즘 우울증 환자들이 많대요. 우울증. 우리 목회자 사모들이 제일 많대요. 네? 우울증 환자들이 많대요. 목사님들도 혹간이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고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질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턱에 턱 걸쳤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몰라. 왜 턱에 걸렸나. 그거 턱에 턱 걸쳤지만 뭐라고 하라고요? 망해야만이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고 탁 하고 고백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그건 먹어봐야지 돼. 체험해봐야 돼. 저희 마땅히 망해야 돼요. 마땅히 망해야만 죄인이지요. 망하는 걸 망하시는 것은 마땅한 거 아니에요? 주님? 하고 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나? 무슨 일이 벌어지는 사람이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마땅히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어떻게? 죽노라. 난 날마다 죽는 무슨 소리야? 나는 마땅히 망해야 돼. 무슨 소리야? 아이고 하루 타도 선생님이 왜 이렇게 말씀 정하고 어느새 말씀 나는데 오늘도 굶으셨나요? 그래 나는 마땅히 망해야 돼요. 그 싸. 그러게, 아이고, 우리 박 선생님 어떻게 눈이 그냥 침침하고 눈이 이렇게 그냥 신물이 나가시고 잘 안 보시는데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나는 마땅히 망해야 돼. 싸.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바울사대 몸은 종합병원이거든. 쫙 말라갖고 그냥 어디 살도 없고 가죽에 뼈에 붙어갖고. 왜 그러냐 하니까
아유, 나 마땅히 망해야 돼. 죄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것이 뭐냐? 난 날마다 죽는다. 그랬더니 어떻게? 날마다 예수님 살리시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7번째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 것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연기가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8절 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네. 이 연기는 하나님의 은유와 양보 없이는 거룩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연기가 이스라엘이 그 옛날 광야 생활할 때에 함께하였던 구름기둥이고 불기둥이 모양이에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중심의 성막이 없었다면 불기둥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멈추거나 이동을 할 때 성막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일반 백성들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막의 중심에 책임을 맡고 있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성막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신가를 뼛속 깊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경장하면서 평화스럽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생산된 것 중에서 11조를 제사장에게 갖다 바치면 그것으로 자신의 운명은 아무 탈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백성들이 생각하는 순간에도 성막 중심 안에서 붉은 물길이 타오르면서 연기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옥불에 던져짐을 당하야만 마땅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한 양과 소와 새들이 불에 태워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흘린 피로 속죄받은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과 사랑이 담긴 속죄가 이스라엘을 평화스럽게 하는 것이지 그들이 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자, 보겠어요? 여기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이동한다잖아요? 광야 이동해요.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뭐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을 지켜주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를 먹여주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서 11조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풍성한 곡식을 주고 풍성하게 해주었어요. 그랬더니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복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수련회 가서 이제 사진을 봉사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1년에 100회 이상 비행기를 탄대요. 안 놀라시네? 저는 1년에 한 번도 안 타는데. 100번 이상. 그래서 필리핀에 와서 내일, 이제 강의하는 날, 내일 중국 간대요. 훌륭하고 뛰어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강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100개 이상 해외로 다니다 보니까 자녀 교육이 안 돼. 그런데 희한하게도 자녀들이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 자녀가 하는 말이 우리가 이런 일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봐. 아빠가 하나님이 일을 열심히 하니까 너희들이 복 받는 거야. 하고 얘기를 해줘. 얘기를 했다 이거야. 저는 다른 소리는 아무것도 안 들렸는데 희한하게 이것이 딱 들려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집사님 얘기할게요. 지난번 얘기하셨어요. 우리 형제들 중에 가장 복받은 가정이다. 화목한 가정이다. 딸 둘, 아들 하나, 목사 사이 보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 보면 얼마나 불우한 가정인가 하고 바라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집사님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응?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이 대답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랬어요. 이거 꼭 전도에다 적용해요. 이것은 생활에 적용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살아가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서 어떤 곳에 있든지 예수님을 시인하느냐. 이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께 와서, 개척께 와서 알게 모르게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 마음이 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는 이 사탄을 물러가라! 하고 큰소리 쳐야 돼요. 여기요, 잘 들으셔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11점 이렇게 축복해주고 강대한 나라가 된 것이 자기들의 이러한 행함 때문에 된 것이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심판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는데 일반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피비린 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입고 몸을 씻고 백성들이 가져온 짐승 가지고 지금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려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속죄가 이루어지는 결과 열매가 이런 일이 나타난 것이지. 아빠가 선교사로 이렇게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줬다. 이 얘기를 들었던 자식도 선교사도 하나님 심판을 면할 수 없어요. 이게 살짝 마귀가 탁 생각을 시켜놓으신 거예요. 예수님 같으면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거기 쳐버리죠 그냥. 누구한테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언제나 공은 어디로 돌려야 돼? 공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려야 돼. 이때 예수님 바라보는 거 사람 앞에서 자식 앞에서 네가 나를 신하나 안 하나 하고 지금 귀를 쫑긋 하고 있는데 내가 이게 선교사의 일을 했더니 내가 개척교회 와서 이렇게 봉사했더니 예수님 거기서 싹 돌려. 지금 어떻게 할까요? 지금 예수님 어떻게 귀를 키울까요? 저거 쬐까는 것이 못생긴 것이 그거 제대로 얘기 안 해? 그럴까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피요. 잊지 말라고 간단한 것이잖아요. 십자가 피의 공로로 인해서 속죄함 받고 사랑받아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잘 되고 이렇게 합니다라고 여기서 십자가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발로 차버렸어요. 이것을 어린 학생들에게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다른 얘기는 안 들었는데 이 얘기가 팍 지나가요. 제가 선교사님한테 이 얘기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사람 앞에서. 누구를? 나를. 시인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한다는 거예요. 누구만 시인하면 돼요? 예수님은 시인하면 돼요. 예수 십자가에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 피가 이렇게 사랑으로 듣고 계십니다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아유 저 박 목사 우리 싸가졌네요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묻는 거예요. 계속 묻는 거야. 계속 물었더니 11조를 잘 들여서 우리가 보고를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심판 면할 수 없다. 그래서
11조를 잘 들었더니 복받았다 하는 이 땅을 하나님 심판해요. 그냥 땅에다 불을 쏟아부어서 그냥 말살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6장이에요. 어부한테 얘기했지만 고기를 많이 낚았습니다. 뭐? 하고 고기를 싸고 오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요한계시록 10장이에요. 비행기를 뭐 이렇게 했다. 그래? 하늘을 못 날려 만들어. 하늘에 그냥 팍 불바다 만들었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심판은 무서운 거야. 내가 자랑으로 여겼던 건 모두 박살나는 거야. 또 한 가지는 이 제사장들은 몸수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이 불신한가를 실감나게 겪고 있어요. 날마다. 제사장들이 이런 모습이 오늘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16페이지 위에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어지는 자들은 혹시 자신이 전한 말씀을 받는 자들로부터 거룩한 제사장, 즉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라는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본인 자신은 무섭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이 담긴 속죄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두려운지 몰라요. 또 하나 얘기할게요. 제 아내가 일을 하잖아요. 일하는데 까닭스러운 사 먹어왔어요. 까닭스러운 사 먹어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이 목사예요? 목사님이세요? 그렇겠지.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요런 곳을 그냥 가져가 이거야. 하나님 그냥 안 놔둬요. 여러분, 내 남편이 목사로 한 얘기가 무슨 얘기죠? 나 좀 남다르게 대접을 해주라. 얘기요. 예? 어떤 사람은 내가 목사니까 좀 싸게 해달라. 이런 분도 있어요. 제가 이제 옛날 한 20년 전이요. 내가 차를 세우는데 누가 뒤에서 탁 들이받았어요. 제가 얘기했나? 들이받으면서 하는 말씀이 귀에 차거든? 자기는 세단 차예요. 들이받았어요. 그럼 미안합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없는 걸 하자는 얘기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두려운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진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가장 작은 자, 따돌림을 받고 있는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제가 이제 청소년 전에 갔어요. 나 애들한테 얘기도 안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왕따당 하나가 있어요. 각자 놀지, 야는 혼자 있어요. 외톨이. 그러니까 각자 다 방으로 다 갔는데, 야는 외톨이 있으니까 나도 외톨이거든요? 이거 얘기해 준 사람 없어. 그러니까 야가 옆에 와서 다 앉아,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 어서 와라 그랬어요. 그래, 보니까 나보다 더 커. 덩치도 이만 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쳐다봐야 돼. 완전 그냥 헤비급이요. 앉았어요. 그러면 내가 사진 작업해서 보면서 팍 하면서, 여기, 그럼 하는 말을 해. 저요, 여기 오기 전까지는요, 아침 11시, 12시까지 자는데요. 제가 잠이 안 오네요. 그 아침 11시, 12시까지 잠자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요, 내버려둬요. 그냥 잠자고, 밤새 게임한다는 거야. 게임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아빠가 이 아들을 잘 되기 위해서 용돈을 얼마 정도 줬냐. 옆에 있는 목사님 얘기하는, 야가 일주일에 애들 깡패이잖아, 깡패. 그게 돈을 계신데, 용돈을 100만 원인데. 돈으로 사양표야. 그 애가 잘못돼 가는 거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왕따 당한 애가 이거 무서운 거야, 이 애가 무서운 거야. 그래서 딴 말 안 하고, 내가 사진 찍는 거 싫으니? 그러니까, 아니요.
목사님 찍으면 기분 좋대. 그러면 웃어야 돼? 그럼 예쁘게 찍어줄게. 하는 게, 예, 그러더라고. 야, 그럼 내 친구 돼서요. 그래서 이제 막 찬양하고, 기도할지도 몰라. 뭐, 잘 몰라. 오라고 온 거예요. 카메라 탁 들이는 게, 이게 야가 막 좀 웃는 모습을 찍은 거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여줬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뚱뚱이 무섭다니까요. 나 하나 때문에 또 왕따 당하면 어떡해. 그래한 거예요. 이번 순회 왔더니 목사님도 저 하나 알아봐준다고 이러면 나는 가짜 목사가 되는 거야. 그런 하는 말이 박종훈 목사가 딱 있거든. 목사님 언제 설교해요? 그러더라고. 언제 설교. 아, 이거 설교 안 하고 나는 사진만 해주라고 그래. 목사님 설교 듣고 싶대요. 요시 싸가지 있는 소리 하더라고. 다른 사람 안 해. 야, 말 들어줬고 얘기해주고 사진 찍어줬더니 목사님 설교 듣고 싶다. 저는 은혜 받았어요. 그 한마디에. 제 설교 듣고 싶다 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 거기서 나오던 이 학생이 하시는 거예요. 왜? 두려운 마음으로 되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마음이 생기면요, 이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장애자가 무섭더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선 사람들이 그런 게, 너는 배고픈 사람에게, 헐벗은 사람에게 이렇게 해줬지 않았냐?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이 헐벗었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감옥 갇혔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배고팠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게 한 것이 누구한테 행하는 거라고요? 나한테 행한 거다. 이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찢겨진 살의 용서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보이는 말씀을 받는 자들보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한 걸 더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 연약함을 알아요. 나는 마땅히 망해야 할 주님을 아는 거예요. 나는 마땅히 지옥불에 던져야 할 주님을 알게 된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이 더욱 실감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의 끈으로 나를 지금 묶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모습을 친히 목격을 했어요. 로마서 8장 34절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신 자시니라. 바울 사도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모습 봤어요. 자 보세요. 지금 성막에서 불을 피우고 하는 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간구의 모습이 이게 간구의 여기에 하나님 심판과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이 예수님의 간구의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가 뼛속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해서 금식기도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사람은요 아직도 모르세요. 십자가 사건이 터지지 않았어. 십자가 사건이 터진 사람은 내 기도한 거 이 모든 게 박살나. 그러면서 보좌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이 더 밝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나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더욱더 사랑스러우시고 그리워지고 더욱 거룩해 보이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누구 덕분에 살아가야지? 예수님 기도 덕분에 살아가요. 어떤 거 자꾸 기도를 자꾸 다투내더라고. 그냥 옆에 가서 목사님 우리는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피눈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 기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다 그러세요. 하루 종일. 딴 사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더 가까이 다니는 것 같더니 목사님 고마워요 이럴 텐데 깨우쳐서 고마워요 이럴 텐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에 가득한 성전으로서 살아왔음을
고백함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려주었어요. 참 기가 막히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그러면 잘 몰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서 뭐가 풍겨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이 풍겨나와야 돼요. 이것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 나는 망해야 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걸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면 이 망하지 않을 죄인을 예수님 대신 죽으셨다, 심판받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안에 계심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6절에서 39절 고백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비정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거룩하다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심판 얘기하나요? 심판 얘기하죠? 그 심판이 16절이었죠. 아니 36절 함께 있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의 다음과 같으니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심판받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받는 건 축복입니다. 왜? 주를 위하여 받는 거니까. 그리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했고 그 다음에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를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기는 누가 이겨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아멘.